창립 71주년이라서 그런지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더욱더 웅장하고 울림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랬나요? 네, 37명 대답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또 귀한 찬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또 이렇게 늘 매주 어려운 시간 일찍 와서 찬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봉사한 우리 시애원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박수로 또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모르죠. 너무 많은데. 일석이조를 좋아합니다. 돌 하나 딱 던지면 새가 2마리. 예. 그렇죠. 누구나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길 바라는 것이 사실 우리 마음이에요. 꼭 먹고, 네. 예. 마당 쓸고, 네? 마당 쓸고 가재 잡고 아닌데. 도랑치고, 예. 마당 쓸고, 그렇죠. 예.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영상을 좀 잘라서 할 테니까. 예. 꼭 먹고, 네. 도랑치고, 예. 마당 쓸고, 예, 좋은 일을 해서 또 얻는 것, 일석이조. 이렇게 좀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사실은 그것은 행복이 아니고 행운이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잎 크로바의 꽃말이 행운이잖아요. 그런데 새잎 크로바의 꽃말은 행복.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많은 새잎 크로바, 행복은 젖혀두고 그 행운을 찾으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네잎크로바가, 저는 평생에 네잎크로바를 찾으려고 수차례 시도를 해봤지만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행운을 쫓지 말고 행복을 누려라. 왜 우리는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느낄까? 좀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에 있지 않고 내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많은 것들이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좀 더 평안하고 불안하지 않고요, 내가 좀 더 행복하고 불행하지 않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려져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일석이조면 좋겠는데 둘 중 하나예요. 대부분의 선택은. 첫 번째 선택을 제가 이야기해 보면 소유냐 존재냐,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소유냐 존재냐. 보세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고, 마지막 장면이에요. 다윗의 이야기에. 읽진 않았지만 이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를 올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재앙이 끝쳤다 그랬어요. 어떤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이거예요. 2절 말씀에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 왕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시켰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인구조사를 시켰을까요? 뭐 세금, 군 병력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몰라야 제가 할 역할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의 과업, 공과를 남기고 싶었어요. 내가 왕이 되어서 이만큼의 백성을, 이만큼의 대단한 군사력을, 경제력을 증강시켰다. 자기의 의의를 높이고 싶었죠. 처음에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앞에 내놓지도 않았던,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선택을 받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랬던 그에게는요, 과거에 생각해 보면 골리앗하고 딱 맞닥뜨렸을 때 어느 누구도 골리앗에 대해서 대항할 수도 없고 두려움에 벌벌 떨 때 그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된 다윗이 그 앞에 딱 섰을 때 뭘 가져갔습니까, 여러분? 물론 손에는 물맷돌 5개하고 물매를 가져갔지만 그의 마음속에 뭘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믿음. 너는 칼과 창으로 나를 대항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선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조금씩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이유는 그 사이에 뭐가 자꾸 장애물로 끼어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왕으로서 마지막 말년에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웠고 어떻게 이것을 사람들한테 남길 것인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마음이 이제 눈에 보이는 소유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군사, 세금, 부강함, 소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25세 정도로 돌아간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소유가 많은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소유가 없는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겠죠. 목사님, 그래도 사람의 됨됨이를 봐야죠. 그리고 나서 소유를 보는 거죠. 그런데 됨됨이가 괜찮으면서 소유가 많은 사람, 됨됨이가 괜찮지는 않고 그럭저럭 그렇지만 소유가 많은 사람, 그럼 어떻게 선택하실래요? 맞아요, 두 번째잖아요, 그죠? 네.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 독일인이자 뉴욕대에서 심리학을 가르쳤던 분인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글을 하나 소개하는 거죠. 다음 장 읽어볼까요? 어떤 뜻을 얘기하는지. 시작. 띄어놔 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소유를 쫓지 말고 존재를 쫓으라는 거예요. 소유에 집착하면 그 존재가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란이라고 하는 좋은 도성,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소유를 놓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존재가 바뀌어요. 어떤 존재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그 물질의 소유주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내려놓으니 그의 존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내가 붙들고 있는 소유를 못 놓치고 있겠지만 그 기로에서 이 소유를 놓으면 우리 존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처음에는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늘 찬양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했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씩 소유가 생기니까, 소유에 마음이 가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불안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존재에 집착합시다. 선택을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10절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는 했죠. 뭔가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소유를 놓지 못한 깨달음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소유를 걷어치우지 못하면, 내려놓지 못하면 존재가 바뀔 수 없어요. 보세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지만 그의 속내는 달랐단 말이죠. 이어지는 13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갓을 보내요. 선지자 갓을. 그러면서 다윗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첫 번째 선택은 뭐예요? 7년 동안의 기근. 여기 24장인데요 21장 가면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3년 기근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을 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일 동안,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보세요. 다윗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하겠어요? 7년 대기근이에요?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 한번 딱 돌고 끝나는 거예요? 깔끔하게. 어떤 거예요? 깔끔하게? 다윗은 바로 전에 깨달았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소유에 매여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셋 중에 하나 골라. 7년 기근이야? 아니면 너 3개월 동안 도망 다닐 거야? 아니면 깔끔하게 3일 전염병으로 끝낼 거야? 다윗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우리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모호하지 않습니까? 몇 번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사람의 손에 당하고 싶진 않다. 2번은 절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이 있어도 나는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어도 나는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쫓아다니는 건 내가 직접 겪는 거니까 그것만큼은 싫었던 거예요. 매우 회개하는 것 같지만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심리학자 중에 프로이드가 이기주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때요,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는 있죠. 나도 좀 이기적인가? 그래도 지나치진 않아. 이것 또한 이기주의 아닙니까? 난 누구처럼 그 정도는 아니야. 하지만 요 정도는 괜찮지. 사실 이것도 이기주의예요. 자기중심. 그러니까 자기중심이다 보니까 소유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윗이 그런 거죠. 다윗은 왕으로서 처음에는 정말 백성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기자 역할을 잘했단 말이죠. 그런데 칭송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부강해지는 거예요. 자꾸 소유를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꾸 소유가 생기니까 점점 거기에 마음을 가고 소유를 붙잡고, 그리고 결국에는 백성보다 내가 더 우선인 이기주의가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행복한 교인? 저는 새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다른 교회 다니다 오는 분 말고요, 아예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오면 너무 좋아하시는 게 보여요, 막. 그래서 오래 다닌 저희들이 보기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나는 좀 때가 탔나 봐. 조금 약간 희석이 됐나 봐. 우리 새로운 저 성도님처럼 나도 뭔가 좀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소유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소유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이 소유의 마음, 하나님이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길 바라는 마음, 이 소유욕이 생기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사이에서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는 소유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이제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변할 수 있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구조사 10개월 가까이 했는데 한 80만 명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깔끔하게 3일 전염병 돌았는데 거의 10%에 상당하는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다윗왕의 그 죄로. 그런데 이것은 비단 한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왕이 그런 마음으로 사니 백성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겠죠. 소유에 집착하고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다르거든요. 깨달은 거예요. 7만 명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으니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이번에 회개는 진정한 회개예요. 보세요. 우리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앞절인데요. 다윗은 이제 정말로 진심의 회개의 모습을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진정한 회개는요, 다윗을 보세요.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셔라. 그가 그렇게 붙들고 싶었던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은 거죠. 남들보다 자기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이기주의를 내려놓은 거죠. 소유에서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 멀어졌던 그가 돌아간 거예요. 어떨 때요? 소유를 놓으니 존재가 바뀐 거죠. 이기주의를 놓으니 사람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은 그들의 슬픔도 봤지만 그것을 바라보시는, 정말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 가라는 곳이 생겼어요. 우리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여기까지 잠깐요. 하나님은 딱 지정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사실 그곳은 과거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100세에 귀한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아들이 눈에 밟히니까 아들한테 모든 신경이 다 쏠렸어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이 아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소유.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아들 모리아산 가서 제단에 바쳐. 원래 하루길 정도 된대요, 거리가. 근데 3일이나 걸렸어요. 돌고 돌아 고민하면서 그렇게 가서,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래, 하나님께 드리면 드려야겠다 하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예비하신 양을 제물로 대신 바치게 하고 그의 소유를 내려놓게 하고 존재를 바꿔주셨죠. 회복시키신 거죠. 그곳이 모리아 산, 그것이 오늘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나중에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성전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아라우나가 딱 보니까 왕이 행차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시골 산자락에 왕이 왜 오시나?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재앙을 멈추러 왔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그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으로 쌓았던 모리아산이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아라우나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라우나의 뜻은 여부스 말인데요, 큰 나무, 오르난이라고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여호와는 견고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왕이 오니까 왕이니까 아니고 왕의 목적이 이 재앙을 막으려고 내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제사를 드리러 왔다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 죽어나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드리려고 했던 것이 뭡니까? 소. 불과 6, 70년 전만 하더라도 소는요 엄청난 값어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3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 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값진 거예요. 그런 재앙을 막는다면 저의 전 재산인 소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뗄 장작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도구, 그리고 이 멍에라고 하는 이 농기구 중에 정말 가장 소중한 그 모든 것을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는 소유를 쫓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의 존재 자체가 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야, 이렇게 시골 농부도 이렇게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나라는 왕은 무엇을 쫓았는가 깨닫고 아니다 하고 은 50세겔, 1세겔은 당시에 4사람, 그러니까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200일 정도, 대략 한 연봉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값어치는 아니지만 더 후하게 값을 주고 하나님께 번제로, 하나님께 화목제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은 아라우나가 있는 것. 그 아라우나는 소유를 잡지 않고 존재가 더 중요한 사람,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사람, 그곳에서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신 곳이죠. 그리고 그러한 소유를 내려놓은 사람끼리 만나서 그렇게 화합의 장소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그곳이 모리아산이요, 그곳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요, 그곳이 솔로몬의 성전이요, 그리고 그곳은 예수께서 죽으신 것,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치신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존재를 바꿔내신 것, 우리에게 소유를 내려놓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길을 열어주신 곳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지 않고 불안한 이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존재보다 소유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남보다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길은, 그 선택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자꾸 걸림돌과 장애물이 생기는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소유보다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나도 소중하지만 남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진정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회개, 그것이 용서의 자리예요. 마지막으로 레미자라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장발장이죠. 조카들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빵을 훔쳤다가 실형을 살아요. 너무 억울하고 분노하고 또 불안한 거예요. 걱정되고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 19년을 살았어요.
19년 동안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전혀 교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된 사건은요, 은초대를 훔쳤을 때, 경찰들이 그를 잡아왔을 때 미리엘 주교가 그를 용서합니다. 내가 줬노라고. 그러면서 빅토르 위고는 그 미리엘 주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이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 그 사랑이죠. 결국 장발장은 미리엘 주교의 그 용서를 받고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아주 훌륭한 인물로 자라는 거죠. 변화된 거죠. 우리 진주제일교회가 71주년입니다. 70년이 지났죠. 이곳이 우리에게 소유를 내려놓고 존재가 변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 누구보다 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나만큼 다른 이들도 소중히 여기는 이타주의로 변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이 다윗과 아라우나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회개와 용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진주제일교회는 이전의 70년보다 이후의 70년이 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행복으로 넘쳐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